이 제가 이 교회에 한 명만 남아도 이거 또 계속 또 유지를 해야지 이래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문 닫으려 하다가 그죠? 너무 많이 남아서 계속 교회를 어쨌든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왜냐하면은 교회는, 지역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운 영적 교회, 영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거든요. 우리가 지역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또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도들 간에 또 교제도 하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예수님의 내 교회, 진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거든요. 네. 세워 나가고자 하면은 첫째는 하나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은, 물론 뭐 예수님의 내 교회에 타격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손해날 것은 거기서는 흠집이 날 일이 없지만은 지역 교회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바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서, 그죠? 선한 행위로 이어지는 것까지 가주는 것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말씀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우리 안에 이 머리 안에만 담아져 있다. 아니면은 전혀 어떤 선한 행위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의 유익이 전혀 없잖아. 그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의 몸을 세워져 나가는 거에 전혀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한 사람이 나왔든 교회가 뭐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명이 모이는 교회든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든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데는 하나가 돼주고 해야만이 진정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인지를 못하면은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모여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게 교회거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또 회개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회개복을 했을 때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왔다 갔다만 했다. 아니면은 내 주장을 이 교회에서 펼쳤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과 약속.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간다.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 신자들의 교리문답. 이 교회는 스데반 교회다. 스데반 교회에서의 추구하는 믿음과 약속과 더불어서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는 거죠. 그 교리에 항상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한다 하면은 이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스 흠정역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전달된 킹제임스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많은 신학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진리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했는데 다른 성경도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예를 든다 하면 창세기에 이 간극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간극 이론. 간극 이론은 우리가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간극 이론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어떤 신자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간극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교리들을 전파를 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교회에 가서 전파를 하면 된다고. 예를 든다 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정말로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어차피 남았으니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할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설렁설렁 뭐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족한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대로 열심을 내면은 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또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주부들이 집에서 왜 남편들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느냐. 다른 남편하고 비교를 하거든. 잘 나가는 남편, 돌잔 버는 남편. 어제 저 동대구 역 쪽에 내가 갔다 왔는데 밤에 좀 이제 어두어두하니까 동대구 역세권 있죠. 막 화 찬란하더라고. 근데 남편 퇴근하고 왔는데 우리는 왜 저런 데서 못 살아가고 다른 내 친구 그 남편은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다른 어떤 잘 나가는 거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와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 그죠? 성경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은 되는 거지. 1000년 살지, 2000년 살지를 생각해서 다른 남편은 뭐 이렇게 돈 많이 벌어오고 뭐 역세권에 살고 이렇게 해서 바가지 끓는다 하면 그 가정이 잘 되겠어요. 똑같다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열심을 하면은 하나님께 가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단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분별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거.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선택해서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원리는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비슷하게 이게 옳은 것이냐 그걸 한다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리 밖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유익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이런 걸 꼭 인지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목회자도 없고 교회가 많이 부족한 그런 거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사실은 느끼고 저 스스로도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걸 배우잖아요. 근데 전달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문맥에 한 말씀이 전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누구한테서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서 신앙생활을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좋은 목회자도 세워지고, 그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사람들이 긍휼을 구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잖아요. 그렇게 나가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공지는 방금 했는 거가 다 공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속들. 믿음의 약속도 물론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아, 이 교회가 추구하는 믿음의 약속들, 그죠?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신자들의 교리문답, 그죠? 성경 신자들의 교리문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필수설교 40선. 필수설교 40선은 꼭 내가 이걸 만들어서 전해줬잖아요. 체킹을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듣지 말고 꼭 신학생이다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고. 그죠? 꼭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풍성한 영적 자원들이, 실제적인 영적 자원들이 맞아. 책이 많잖아요. 그죠? 첫째는 읽을 책이 그냥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 책을 많은 그런 안에 있는 이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읽고 같이 거기에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바로 알기, 성경 바로 보기, 또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성경 강해를 했는 문맥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 이런 풍성한 영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 영적 자원들이 왜 우리에게 줬을까요? 영적 성장을 하려고 줬는 거거든. 네. A 교회에 갔을 때는 자원이 부족하면 성장이 어떻게 돼요? 부실할 거 아닙니까? B 교회도 영적 자원이 많이 없어. 그러면 성장이 부실하다. 자, 스데반 교회에서는 스데반 교회 자체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강의,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저 목사님 참 저 목사님이 참 잘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 자원들을, 내가 먹고 성장할 때 빠르게 잘 성장하셔야 된다는, 그 시간이 많이 별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자원들을 풍성하게 빨리 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 놔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죠? 왜 이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이 풍성한데 영적 성장을 못 한다. 어느 교회 가서도 영적 성장 안 됩니다.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본인은 성장을 못 해. 그런데 좋은 교회가 있어. 그 교회 가면 영적 성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100번 장담합니다. 영적 성장은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뉴테스트먼트잖아요. 상속 백성의 자녀잖아요. 뭔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애기한테 상속해 주는 거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상속을. 이 땅에서도 부모가 죽으면 애기한테 해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법적 보호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자격이 되면 법적 보호자를 그게 진짜 맞습니다. 상속인의 그 법적 보호자 후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붙여서 상속을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 왕국에서는 후견인 부처가 상속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해줍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뭘 상속을 받아요. 자격이 안 되면 끝이라 그냥.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니까 우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구원을 받았으면은, 상속을 못 받아도 구원을 받았으면은, 뭐, 구원을 받아, 그거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인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눈에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리더자나 목회자나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구원도 이게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예, 자격이 안 되면은 약속 백성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예,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올 오전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 자유. 너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 완전하게 자유를 주잖아요. 예.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에서 첫 번째 자유거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방종으로 넘어가서 이래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유를 주셨는 이유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예, 능동적인 신앙생활. 수동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거는 악의에 불과하잖아요. 이거 해라 할 때는 이거 하고 가만히 있다 또 저거 하라 하니 그건 로봇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누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옆에서 이렇게 종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예,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그 목적은, 그죠? 거기에 장점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내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길이다. 네. 우리가 뭐, 또 교회가 목회자가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휴가 받기 전까지 목회자가 없겠습니까? 그죠? 네. 또 없어도 뭐 없는 대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야지. 어쨌든 남았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잘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 칭찬받는 교회,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바른 신약 교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새벽 기도 나가고 뭐 거기서 효험이 있을 거라고 가서 비나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듣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차라리 깊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 누워서라도. 예, 그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에 마땅한, 합당한 도리고 거기에서 합당한 성김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공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오후 스데반 침례교회 주일 오후 성경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지난까지 24장 마지막까지 했죠, 그죠? 오늘은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부분들을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라. 이거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 잘 알죠? 그죠? 네,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또 나머지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구원을 받고, 휴거를 받았다든지 구원을 받고, 나머지 5 처녀는 구원을 못 받고, 구원에 관한 거는 맞기는 맞아요. 네, 나머지 5 처녀는 구원을 못 받았던 거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이제 7년 환란기 이후에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리석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어리석은 5 처녀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갔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관련된 거로 연결 지으면은 구원에 관한 부분은 맞는데, 지금 현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세워질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땅에서 일어나는 왕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국. 에덴의 동산에서 무너진 왕국이 다시 이제 세워지는 그 천년왕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처녀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기름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름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로 해석을 하죠?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자, 지혜로운 어리석은 처녀들이 내가 등불을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내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곧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때에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너희와 같이 함께 쓸 수가 없으니까 가서 기름을 가서 사서 너희가 써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러 갔잖아요. 사러 갔는데 사러 갔고 난 이후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혀버리는. 열어주소 하잖아. 그죠? 근데 열어주진 않으시잖아요. 바깥 어두운 물에 내쳐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감, 어리석은 5 처녀는 잔치에 어떻게 한다고요? 못 들어간다. 자, 여기서 처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처녀는, 지금 이제, 이 숫자가 5 처녀 해가 전부 10처녀잖아요. 복수입니다. 교회도 처녀 맞죠? 예수님의 신부 처녀 맞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단수 처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10처녀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 처녀들을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죠?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죠, 들러리. 들러리. 제가 이래서 이제 이 합동, 또 이제 통합, 고신, 이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거의 성령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충성이다. 그죠? 봉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해석하는 데가 고신이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들러리다.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들러리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각 개인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준으로 나오는 책을 보니까 들러리로 해석을 했더라고. 들러리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어리석은 5 처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얻을 교훈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환란기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전달하는 말씀이지만은 이걸 우리에게도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이제 열천엽이 이제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얻어질 거는 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참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신약 교회에 명령해 준 그것도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재림 전에 부지런히 해야 된다 하는 거. 예, 그거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을 딱 했는데 우리가 해놓은 게 없다면은 예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그런 부분들에는 우리가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는 들러리, 예, 그 들러리는 유대인들을 복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 정말로 그래서 복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들러리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 얼마나 이 복된 그겁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 신랑과 신부의 가장 그 핵심이 뭐죠? 네? 잘 아는 거. 잘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아니, 부부가 이랬어. 누구세요? 저녁에 퇴근했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교회는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 왔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냥 줄줄줄. 예수님은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죠? 예, 휴거의 소망을 기다리고, 또 휴거의 그 멍에에 이 얼매인 자들을 속박의 멍에에서 건져서 또 신부로 같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신랑에 대해서 아는 거 없이 신랑을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네. 신랑이 퇴근하고 왔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알아야 된다. 신랑 신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정말로 친구와 아는 거와 또 다르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아는 거와 또 다른 거거든. 그죠? 부모와 자식과의 아는 거, 이웃지간 당연한 거고. 근데 신랑과 신부는 교회는 뭐라 합니까? 신비라 하잖아요. 예, 신비 속에 쌓여 있는 게 교회거든. 그렇게 신비 속에 모든 교회가 신비가 맞거든요. 우리가 휴가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유업을 뭐를 주실지 그 신비의 베일이 쌓인 게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청난 보따리를 딱 풀어놨을 때, 그죠? 그 엄청난 그 약속 상속의 보따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것도 궁금 안 하고 저것도 궁금 안 하고 아무것도 궁금 안 하고 신랑이 뭔지 신부가 뭔지 신랑이 누구세요? 이래 되면은 곤란하다. 그죠? 예, 오늘 영적 교훈은 그걸로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읽고 해야 되겠죠. 바로 하면은 사실 돌아서서 분명히 까먹습니다. 보니까 성경책 다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맥을 또 안 읽고 하면은 와닿는 게 또 적으니까, 그죠? 자, 25장 달란트 비유 제가 읽을 테니까 3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같이 곧 속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시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재산을 맡겼잖아, 그죠? 재산을 맡겼는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이제 이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똑같은 문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문화 비유도 이거와 이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도 적용이 된다 하는 거. 그러므로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거기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달란트는 장사여 5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인이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다스릴 권세를 함께 주잖아요. 그리고 또 2달란트도 장사여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그리고 또 같이 칭찬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또 권세를 주시고 또 1달란트. 자, 문제는 1달란트 남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어떤 변명을 합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또 흩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달란트를 땅에 잘 감추었다가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을 하면서 돈을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벌어서 주인에게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쪽으로 주라고 명령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어둠 속에 바깥 어둠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도록 그냥 그거는 볼 것도 없잖아. 그죠? 아예 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거를 지금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엄청나게 별다른 어떤 무슨 그 센세이션한 그런 해석이 나올 거는 사실 없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달란트라 하는 거는 우리 신약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은 누구라도 신자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거 맞죠? 예,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달란트는 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어디까지의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이 안에 숨겨진 재능이 어떤 거고 이런 거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자,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능력? 세상에서의 어떤 뭐 재산이 많다든지 학문이 넘는다든지 이런 능력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모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다 그게 자신들의 능력이거든. 또 그 안에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이 성공 여부잖아, 그죠? 성공 여부. 비교를 했을 때 성경은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서의 이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죠? 달란트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줬습니까? 뭐를 줬습니까? 예? 재물을 준 게 아니죠. 뭔가를 하여튼 주인이 줬어요. 뭐를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죠?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줬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5달란트, 뭐, 2달란트. 그런데 이 주인은 땅에서 이래 보니까, 저 재능이나 능력이, 나는 5달란트 받을 만한 달란트를 줬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을 만한 정도의 능력을 보니까 있으니까 2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 2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주인이 맡겼다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땅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해. 근데 이걸 이제 교회에다가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영적 자원들을 다 줬다고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뭐냐? 영적 자원들을 완전하게 줬는데 5달란트를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남긴다. 영적으로 놓는 겁니다. 뭐 재산을 불가가 남겨놓은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다 적용하는데 재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나 삶의 여정, 신앙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 영적 자원들을 잘 사용해서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죠? 예.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 거를, 내 능력은 5달란트니까 열심히 해서 선한 열매의 숫자로 본다 하면은 내가 5달란트만큼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 정도는 수준이 되니까 더 5달란트라는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 문화 얘기도 나중에 그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두 달란트 받을 능력, 두 달란트를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잘나도 정동수 목사만큼 성경 해석 못 합니다. 맞죠? 예. 제가 아무리 잘나도 정 목사님 설교 강의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그만 성경 강의 못 합니다. 맞죠? 그러면 나는 두 달란트다 이렇게 하면은 두 달란트의 능력이 있으면은 두 달란트만 남기면 돼. 그죠? 자, 한 달란트 남기면 돼.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칭찬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칭찬은 똑같이 칭찬을 하신다. 그죠? 네, 똑같이 칭찬을 하신다니까. 똑같이. 근데 한 달란트는 본인이 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못 남겼잖아요. 그거 바깥으로 내치는 거죠. 자, 우리가 결론은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지에서 영적 자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영적 자원들이 많은 교회에서 본인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성장하는 것도 달란트 남기는 겁니다. 본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네. 내 능력이 5달란트 능력이면은 5달란트를 남기면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2달란트를 남긴 능력만 있으면은 그걸 노력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칭찬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달란트의 능력밖에 안 되겠다. 근데 한 달란트를 줬어. 근데 그 한 달란트도 자기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받겠냐고. 예? 자기 자신의 믿음도 예? 지키지 못하고 아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하면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영적 자원들이 풍성한 데서는 달란트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도 못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갔네. 물론 성경에서는 자 바깥 어둠에서 빨리 내쳐라 이렇게 했지만은 뭐 구원받았다 하면은 설마 지옥에나 가겠습니까? 그죠? 안 가겠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런데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아니 한 달란트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게 자 하나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고 그죠? 예. 또 막 이렇게 흩뿌려 놨는데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이 달란트를 구하지를 안 한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의 생각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죠? 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니 공짜로 뭐 받으시려고 설마 그냥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잘 이렇게 받으면 잘 감춰놨다가 그죠? 그대로 주면은 그게 공의로운 거지.
요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자아도취에 빠졌다. 믿음, 신앙생활도 자아도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머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감춰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달란트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엄청나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지. 네. 아, 저 사람들은 시간 걸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든 남겨야지. 그죠?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죠? 그 많은 시간들을 고민을 하고 엄청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장사를 했겠냐고. 그래서 결과는 5달러 남겼잖아. 그죠? 그랬을 때 한 달란트는 아이고, 저 헛된 시간을, 헛된 장사를 하고 있네. 본인은 그래 생각을 안 했겠냐고. 그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예, 역전이 된 거죠, 역전. 저 동대구에게 역전이 아니고, 선한 행위에 대한 그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장사를 하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많은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저 달란트 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부담을 안고 노력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남겨지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켰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아까 얻은 데 처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에서의 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예.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너희는 짐을 나누어라 하잖아, 짐을. 아이, 나는 뭐, 짐 없어. 왜 한 달란트거든. 가볍잖아요. 장사 안 해도 되잖아. 땅에 딱 감춰놨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거 갖다 바치면 되거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쳐라. 가서는. 뭐, 그래 하시려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 사실은. 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도취에 빠져서 즐겁게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한번 심판 한번 받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비유에서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알아서 그 능력에 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종들을 모아놓고 신문 하나 갖다 주고 각각 한 달란트씩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네, 누가복음의 그 문화 비유를 가져왔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일문화를 그대로 감춰두고 이렇게 했는 그 자는, 그죠? 일문화 한 자는 이제 그 주인의 왕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멋대로, 통치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주인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그냥 그 통치 안 받는 곳으로 통치 안 받도록 영원히 어떻게 그냥 죽여버리라. 멀리 보낸 거도 그냥 그 자리에 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
그죠? 문화비유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 과연 우리가 부담을 안고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 자원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참된 복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받은 복음을 우리가 잘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할 만큼의 그 성품으로 잘 성장을 하셔서 이 받은 달란트, 받은 문화를 남기는, 그 남긴다 하는 거는 장사라 가는, 우리가 장사라 하는 건 그냥 이 장사의 법도는 조금 알잖아요. 그죠? 자존심을 벽에다 걸어놓고, 그죠? 다들 장사를 하잖아. 손님은 고객이다, 왕이다. 하여튼 뭐 그렇게 장사가 어렵잖아요. 그래, 그거는 어렵다 하는 거는 많은 노력을 하고 부담을 안고 고민을 하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선한 종, 우리가 잘 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깊게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스데반 교회가 영적 자원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그래,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은 것을 그저 주는 것을 또 그저 받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을 못한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영적 성장을 하는 만큼 이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거 반드시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도 잘 세워나가고, 그죠? 그 잘 세워나갔을 때, 이제 속박의 멍에에 매인 자들,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 자 또 선한 열매를 맺고, 그런 게 다 달란트에 또 문화 비유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삶의 여정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본을 배우고 성장했는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선한 그 행위가 나와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이 달란트 문화 남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 안의 생각, 내 주장만 가지고 내가 가는 길만 고집해서 간다면은 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의 여정을 잘 갔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정말로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